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사랑하시고 이 귀한 시간에 또 연약한 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태어났을 때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고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움과 방패 영광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33편의 말씀에 보면은 저자는 미상입니다. 본시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재난을 면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찬양의 시입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신 덕분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할 바로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드릴 수 있죠. 아무나 네. 찬양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지만 또 우리들 자신도 참 복을 받은 그런 귀한 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4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행위는 창조와 역사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곧 정직,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고 성실하고 신실함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래서 세상에는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축복해주고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때로는 혼자인 것 같아 외롭고 힘들고 적막하고 또 갈 길 몰라 헤맬 때도 하나님은 놀랍게도 또 귀한 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우리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장 빛으로 오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네. 빛이 있으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구원의 주님으로 오실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모든 만물이 지어지고 우리 사람도 만드셨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의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래서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은 벽이 홍해 바다가 쫙 있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강력한 바람이 불어서 가운데 물을 싹 나눠요. 나눠가지고 벽으로 만들어서 양쪽으로 쓰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마른 땅같이 건너갈 수 있도록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노소 다 무사히 안전하게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통과해서 더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시험코자 그리고 또 하나님 믿는 자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쫓아온 자들은 다 그 속이 아주 무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고 하는 걸.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되고 이렇게 구원을 받고 축복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큰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몇 분들한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자체가 큰 복입니다. 예. 이게 그래서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복된 사람이다. 당신은 복된 사람이다. 좌우 양옆에 앞뒤로도 우리 저 어르신들 뒤에도 좀 외롭지 않게 해주셔. 복 있는 사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그 진노의 잔에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로 의지해서 구원의 길로, 생명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다 주셔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믿지 않아, 인정하지 않아. 그런 사람은 예배도 안 드리고 오늘 주일날 이런 날에도 다 자기네들 나름대로 세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나가는 길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예비하고 준비하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크게 권능으로 일하심을 볼 것입니다.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일하고 매일 인간의 욕심의 생각을 따라 세상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잘 되는 것 같고 왠지 저들 앞에서 보면 나는 초라한 것 같고 참 안 되고 어려운 것 같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함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결코 믿음을 잃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의심치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가오는 날에도 잎이 청청한 복이 임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하심이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며 견고했었더라.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니 나라들의 계획을 폐해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말씀을 비추어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원치 않는 걸로 자꾸 꼬이고 어렵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처처의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앞으로 가면은요 이 양식 또 물 이런 것이 기근이 와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때가 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딱 준비해서 비밀 병기에 숨겨놨다가 그 보화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고통받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다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처음도 지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인내하고 기다려요.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것을 나타나 증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지만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사람들의 계획은 하나님 무상되게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10절에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나라 백성은 패하고 망하게 되지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12절에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정 복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펴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뭐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막 반박하는 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도 과거에는 또 하나님이 없다고 했어.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에서 사망에서 절망에서 멸망에서 건진받아서 오늘의 이곳에 또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에요. 아멘. 그것이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 지켜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두의 사람의 마음을 지었는데 가장 먼저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면 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느 청년 목회를 하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봤어요. 근데 그 집은 이제 그 목사님이 5대째 독재라. 그런데 절을 다니면서 3년 동안 절에서 이게 막 3,000배, 10,000배. 그러니까 10,000배로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라고 사회자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딱 목욕되게 하고 5시면 딱 시작해서 저녁에 9시나 돼야 끝난대요. 10,000배로. 근데 그런 생활을요 3년을 해서 아들을 얻었대요. 그렇게 했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이제 점점 하는 일도 안 되고 어려워지고 곤란스러워지고 계속 힘들어지고. 그런데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대학교가 명지대학교가 미선시키는 줄 모르고 명지대학교로 가게 됐대요. 근데 거기 가니까 딱 교수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나오시면서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 있는 학교인 걸 아시지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명지대학교가 크리스천 학교인 줄 몰랐대요. 그래서 5대 독자 3년을 공을 들여서 낳은 아들 학교를 간 게 그리 갔어.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그런데 다 자기가 모든 거의 불경책을 안 읽는 게 없어. 달달 외우고 다. 그 정도로 다 그렇게 하고 사는데 이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가정에서 너무 이게 이 아들이 보는 아버지는 술 먹고 맨날 어머니 두드러 패고 가정에 관심도 없고 책임도 없이 힘들게만 하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미웠어요. 미워가지고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 안 될 거야 했는데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보니까 말투나 언어가 그거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끊기 위해서 굉장히 해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아이들한테는 절대로 그걸 대물림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친절하게 대하고 그래서 사랑으로 안아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니 나중에 이제 딸아이가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됐다고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아들이 거기 가서 이제 자기가 있었던 장소에서는 여자를 볼 수가 없었대. 내가 이러다가는 장가를 못 가겠구나. 그래가지고
어느 날 동아리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거기는 여자가 있다고 해갖고 그 여자 만나려고 마음을 동해가지고 갔었대요. 그래서 이제 MT를 갔는데 거기 가서도 이 3박 4일을 하는데 말씀을 안 들어오고 막 짜증나고 점점 갈수록 힘들고 여자들이 와서 서로 모인다고 그러면 그때 이제 이렇게 좀 기분이 풀어져서 가고 그래서 설교를 하면 자기는 막 계속 막 그 주문을 막 영어를 외우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이제 그래서 중간에 보따리 싸갖고 돌아오려고도 많이 했는데 마지막 날에 이제 마지막 시간이야.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그 마무리를 마치고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에 있었는데 마지막 시간에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막 자기가 평생에 느껴보지 못한 그런 막 감사 또 기쁨 막 놀라운 일들이 그리고는 이제 사물을 보는데 이 꽃이니 뭐 날아가는 새니 나무니 뭐니 모든 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변화를 받고 집에를 갔더니 어머니가 그러더라는 거지. 너는 거기 가서 뭐 했냐? 그러니까는 그렇게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 성령을 받았다. 그랬더니 아니 고작 그러려고 거기를 갔냐? 막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이제 살금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어머니가 그러면 네가 계속 나를 전도하면 나는 그냥 끝내버리겠다. 막 그 5대 독자 아들이 3년 동안 그렇게 해서 공원들이 나왔는데 그렇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제는 어느 날 갑자기 막 몸이 굉장히 아파졌어요. 그러더니 몸이 아파져서 이제 그러면 어머니는 어머니가 믿는 신 믿고 나는 내가 믿는 신 믿겠습니다. 이제 그냥 서로 다투지 맙시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어느 날 이제 중환병에 걸려가지고 자기한테 찬송가를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찬송가 411장을 불러달라고 하더래요. 그런데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곡조도 안 틀리고 너무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어떻게 이걸 아시냐고 했더니 자기가 처녀 때랑 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아가씨였어. 신실한 청년이었어. 그런데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합니다.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와서 그때부터 자기에게 핍박과 온갖 고난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그걸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을 접어두고 따라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 아들을 부르면서 그러더래요. 네가 참 잘했다 그러더래요. 네가 교회 가서 예수 믿는데 참 잘했다. 그러면서 자기도 너무너무 하나님 믿고 교회 가고 싶었는데 그 온갖 고통과 핍박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3년 동안 그 만배를 들어가면서 그걸 하지 말고 차라리 교회를 갔어야 되는데 그럴 용기도 없었던가 보지. 그러면서 그 아들을 이제 그 아들 앞에서 어머니가 나도 그렇게 해서 신앙이 없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믿지 않는 집에 시집와서 이 그 험한 고통을 다 당하나 이제라도 이제 마지막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니 감사하다. 그러면서 너를 통해서 5대 독자인 너를 통해서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어 고맙다. 그러면서 네가 참 잘했다. 그리고는 돌아가시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요, 사업하는 사람도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업하면 안 됩니다. 서로 안 맞습니다, 의견이. 그래서 영이 달라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을 안 줘요. 그리고 계속 다툼만 일어나요. 영이 안 맞아요. 그래서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믿고 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령을 부어주고 권능을 부어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고 불일된 일을 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결혼할 때도요, 정말 결혼을 믿음이 좀 시원찮더라도 그 집안에 예수 믿는 집안, 그 집안에 예수 믿는 집안에 이 청년이나 남자나 여자를 만나야 행복합니다. 영원히 만났어. 그런데 만약에 아무나 그냥 만났어, 그때서부터 그 집은 또 내리막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쌓는 공덕탑이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저주와 멸망의 부동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신앙으로 길러왔는데, 이방인 여자, 우상 섬기는 여자가 딱 들어오면 그 집안에 그때서부터 또 풍파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파란만장한 세월을 지나가면서 가시밭길 험한 길이 되어버립니다.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하고 이 결혼을 하고 사업도 하고 생활을 해야지, 믿지 않는 사람을 그냥 쉽게 생각해서, 어떤 사람 주위에 보면 그렇습니다. 아유 저 사람 내가, 하나님은 다 구원하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결혼해서 전도할게요 이러거든요. 아이고 그렇게 마음 많지 않아. 왜? 그쪽의 대장은 마귀거든요. 절대로 마음 많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그냥 결혼하기 전에는 우선 당장 결혼할 마음으로 다 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결혼하고 딱 나면 그때서부터 자기 속성이 드러나요. 그 대장이 뒤에서 조종하는 마귀의 사탄의 괴계가 드러나서 얼마나 고통과 핍박으로, 걔네들은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게 목적이야. 걔네들 절대로. 그래서 제가 귀신 들린 사람 그 사역을 해보면요, 그 부모가 귀신 들려갖고 20년 됐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면서 너 언제 나갈래? 그럼 뭐라고 한다래? 이 집에 씨를 다 말려버리고 간대.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분들한테 그러면, 이게 당신 어머니가 하는 소리겠어요? 내가 그랬어요. 당신 어머니 같으면 당신들이 잘되게 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데, 특별히 우리 한국 어머니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당신 어머니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어머니 속에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이 집안의 씨를 말려버렸다고,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겠다고 하지 않냐. 그래서 이 귀신을 떼려면 예수를 철저히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 귀신의 세력은 도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그것들이 들어오면 가정이 완전히 찢어 말려놓고 평화를 깨뜨리고, 그리고 모든 은혜, 사랑, 축복, 행복, 싹 건강 싹 뺏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은 뭐예요? 자살 충동시키고요, 멸망시켜서 죽여서 자기네들만 가기 원통하잖아요. 이미 걔네들은 가는 길이 정해져 있잖아요. 지옥불구덩이. 그러니까 지옥불구덩이로 같이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 이렇게 말씀했죠? 회개치 않는 자가 지옥 가는데, 회개치 않는 자는 끝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는 사단이들의 그 충동에 빠져서 못되지만 하다가 그걸 회개치 않고 있으면 아무리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를 추종해서 그를 따르는 자들도 같이 함께 지옥불에 넣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 나이가 꼬셔서 그랬어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갖고 항상 어디를 다녀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부르면서
절대적으로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세상에 알코올 중독, 도박, 또 마약. 요즘에 그 탤런트 얼마나 불쌍합니까? 개인생이 이제 끝났잖아요. 누구지? 유아인이 끝났어요. 이게 마약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살면은요, 믿음, 소망, 사랑. 가난해도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니까 서로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서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은 행복해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은혜를 몰라요. 그러면은 원수가 돼버려요. 그게 누가 하는지 그걸 마귀들이 시키는데 그 짓을 따라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잘나고 못나고 많이 배우고 많이 배우고 많이 못 배우고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에다 초점을 두지 마시고 어디다 두냐?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에 붙들려 사는가? 아니면은 그 사람의 영이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아주 세상에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앞으로 탄탄대로 지금 그 사람이 당장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크게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에게는 장래의 소망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윗처럼요. 할렐루야. 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막 기교와 영광 꽉 찼어. 명예월서도 많아. 그런데 그 집안이 쑥대 마셔. 왜? 귀신의 장난으로 잠시 일어났다가 그것은 하나님으로 훅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돈, 명예, 권세, 이것 건강까지도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그래서 15절에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보고 살펴주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지으시니까 하나님이. 근데 마음을 세상을 뺏기고 술, 알코올, 또 도박, 마약, 이런 엉터리 같은 것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런 쪽에 가다 보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몸을 쳐도 안 된다. 그들을 조종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오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인을 받았어.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보혈의 피를 바르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붙들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천하만국에 알릴 수 있는, 그래서 머리가 되고 통치하고 다스림의 권세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우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청년도 그 5대 독자로서 그 절간에 다니면서 그 짓을 했지만 소망이 없어, 소망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처자 때 믿었는데 믿지 않는 일을 시집가서 그 불신자고 금어진 고통의 세월을 지나면서 피눈물로 살아왔던 그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5대 독자를 100일 기도 드려서 낳은 아들을 하루에 40배씩 해가면서 낳은 아들이 어떻게 대학교만 가게만 해달라고 했더니 명지대학교 미션스쿨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 그리고 거기서 믿음의 색시를 만납니다. 믿음의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믿음 생활하면서 가진 게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선교사로 갔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네. 행복은 내가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고 서로 위하여 불쌍히 여기고 감사하고 사랑할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아멘. 행복은 돈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평안도 돈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부귀와 영화 쌓아놓고도 근심 없이 영녀가 떠날 날이 없어. 그래서 그런 게 많으니까 죄를 많이 져요. 왜 부잣집 도련님들이 그렇게 못된 짓 하다가 이혼했냐? 거의 돈 많으니까 또 나가서 다른 여자고 가정의 소중함을 몰라. 이렇게 해서 못된 짓 하다가 결국에는 파경이 나고, 결국에는 지금의 뉴스 방송에 나오는 거는요, 재벌 2세들, 거기다가 재벌 2세, 직속 재벌 2세가 아니라 손자들, 손자애들이 지금 계속 마약 중독에 빠졌어. 아주 그 집안의 치명타를 이루고 있고, 그 신세도, 그 사람의 신세도 뭐가 되겠어요? 그게 다 뭐가 그래요? 그 배후에서 역사는 악한 영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욕과 미혹으로, 죄악으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찬송으로 소원을 아뢰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6절로 그래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다. 용사가 힘을 써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해. 많은 군대. 기도의 시대 때 위대한 족속이 10만 명이 쳐들어온다고 소문났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300명 용사만 줍니다. 처음에는 12,000명이 자원을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많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 저들 이기면 우리 힘으로 이겼다고 할까봐 하나님 그래서 최소한의 정예군대만 주면서 300명으로 그 위대한 12만 명의 위대한 족속을 쳐부시고 다시는 기도원의 시대 때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두려움과 하나님의 권능을 줘서 승리케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예요? 용사가 힘을 써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해.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신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때 17세 소년이었어요. 골리앗은 아주 훌륭한 전쟁에 능한 용사였습니다. 키도 2m가 넘어요. 그런 사람 앞에 어린 꼬마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쳐부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앞에 산더미 같은 그런 큰 산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쳐부시고 평탄한 일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길을 하나님이 평지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두려움을 주고 또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했던 사망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 그리하면 평지가 되게 만들고 그것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없어져 버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원하는 데는 군만을 한다며 군대가 많다 해도 너희 구하지 못하라.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밖에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 그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베풀 자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고 그의 영, 그의 생기를 우리에게 집어넣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마귀의 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약속,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믿는 자에게 자손이 수천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나를 떠나서 우상원처가 병들어진 자는 자손이 3, 4대 가면 멸망한다고 했어요.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 또 부처를 믿고 절간을 막 큰 절을 막 수십억짜리를 지어서 며칠씩 저는
최성규라고 하는 옛날에 KBS 아나운서, 유명한 대아나운서. 그 최성규 그 사람이요, 그 집안에 손이 귀해가지고 절을요 수십억 깃들여서 절간을 5개나 지고 집안에도 절이 막 절을 모시는 거. 그런데도 무자였죠. 아들도 잘 나가고. 그런데 어느 날 그 딸이 큰 추럭에, 8살밖에 안 먹은 딸이 큰 추럭에 치여서 죽음을 당합니다. 죽음을 당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아이가 병원에 이제 방송을 하다가 긴급전화가 와서 갔는데 이미 아이가 죽어서 실체를 이제 당장에 못 저기 하고 옆에다 이렇게 흰 천 둘러서 세우는 거를 가가지고 그 최성규 아나운서가 이 아이를 안고, 혜원아 일어나, 아빠 왔어, 너는 안 죽었어, 너는 하나님 살려.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했는데 막상 생명 앞에서는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줄 거야, 하나님 널 도와줄 거야, 하나님 살려줄 거야. 그래서 자꾸 죽은 아이 실체를 끌어안고 계속 막 말을 그렇게 했대요. 근데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났어요. 그 아이를 통해서 온 집안이 절간 싹 부셔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 인생에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앞에서 우리를 건질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한 그분은 지금도 부활하신 성령으로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그 자비하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힘이 없을 때 힘을 주시고 병 들었을 때 건강을 주시고 가난할 때 부욕케 하시고 멸시천대 받을 때 하나님의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해서는 아무것도 기대 안 해요. 거기에서는 멸망뿐이에요. 멸망뿐이에요. 기대할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 자체가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가 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을 굶주릴 때 그들을 살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사막 광야길에서도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분사하게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전능자의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사업가들도 그렇고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 아멘. 그거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여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 여러분, 록펠러 아시잖아요. 신앙인들이라면 다 록펠러를 부러워하고, 록펠러는 이미 이 땅에 없지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후기와 모든 그런 것들을 록펠러 재단을 세워서 지금도 그 재단을 통해서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공부하고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좀, 그래, 우리 후손들이 정말, 아유, 우리 부모님이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 부모님 살기도 어려워가지고 나한테는 진짜 이게 너무 꽝이구나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자손들에게는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게 부모님이니까. 그래서 그런 은혜를 힘입고 나가는, 정말 그 록펠러도 어린 시절이 불행했잖아. 너무너무 가난해, 너무너무 힘들어. 형제는 많아, 살기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 가서,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가서 11조 생활, 주일 성수 철저히 하는 데를 다니고,
그러면서 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한 탐방을 사게 돼가지고 그 탐방을 금캐로 들어갔는데 아무리 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캐도 안 나와. 그래서 다들 임금에도 못 주고 그러니까 다 끄라고 몇몇 사람 남았는데 기도하면 주님 어떻게 해요? 그만둬야 될까 봐요. 그럼 아니야. 조금만 더 봐라. 조금만 더 봐라. 그래가지고 조금만 더 봤더니 거기서 석유가 쏟아져나온 거예요. 석유. 그래서 석유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사람이 볼 때는 망하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거기서 기적을 일으켜버려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증거로 보여줘요.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 믿는 자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란 대로 주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베푸소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인자하심, 성실하시고 자비하심 항상 함께해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무엇입니다. 주님이 앞장서 여호와 일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그 기적과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만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